잠언서 23장 31절부터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느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지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그게 우리가 앞에서 29절 30절을 보면 재앙이 네게 있느냐, 근심이 네게 있느냐, 분쟁이 네게 있느냐, 원망이 네게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냐, 붉은 눈이 네게 있느냐. 붉다는 말은 눈이 붉다는 말, 눈이 초점이 흐려져서 허리 멍덩해서 사물을 못 보는 걸 말해요.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다. 술에 취하면 이런 불행이 비극이 주어진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술 취한 것을 성경은 무엇에 설명합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면 술 취하지 말아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러죠. 술 취한 것은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한 것과 술 취한 것을 대조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이고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목적인 그 삶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럼 그것의 반대는 뭐겠어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더 사랑하고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에 시선을 두고 그것이 목적이 되어 살아가는 삶. 세상 것에 그냥 마음을 빼앗겨서 살아가는 삶. 그걸 술에 취한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술에 취한. 그러니까 술은 뭘 상징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그걸 술로, 포도주로 설명하는 거죠. 포도주가 얼마나 달콤합니까? 달콤하고 또 그걸 먹으면 그냥 사람한테 행복감을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걸 잊게 만들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 것들을 포도주로 상징하고 설명하고 그래서 그 세상 것들에 취해 있는 상태 그걸 술에 취한 것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소요리 문답 1문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본분이 무엇입니까?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것. 그게 우리가 제일 되는 본분입니다. 지음을 받은 목적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그것들의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그것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그것이 목적이 된 상태. 그게 뭐라고요? 술에 취했다. 술에 취해. 그래서 술 취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여러분 포도주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상징한다. 술 취한 것이란 바로 그래서 세상 것들의 마음을 빼앗긴 상태. 그것이 목적이 된 상태. 그게 술 취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자, 그래서 이제 31절에 보니까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원문에 보면 너는 포도주는 보지도 말아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너는 포도주는 보지도 말아라. 왜냐하면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기 때문이다. 보지도 말아라. 그러나 이런 유대인들은 식사 때 포도주를 음료수 대신 마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에게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을 마시라.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러셨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성찬식 때 그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런데 포도주는 보지도 말라 그래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그럼 성찬도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리고 어떻게 포도주를 안 보고 살아갈 수 있어요? 마트에 가면 포도주가 있고 술이 있고 사람들이 술 마시고 뭐 TV 못 보면 술 마시고 하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안 보고 살 수가 있겠어요? 근데 보지도 말라 그래요. 포도주는 보지도 말아라. 예, 이게 무슨 뜻일까요? 포도주는 뭘 의미한다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이 세상 것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 그것은 보지도 말아라. 세상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안 보고 살 수 있어요? 세상 것, 그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그걸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살라고 주신 것인데 그것을 보지도 말아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갔어. 뱀이 어떻게 유혹했죠? 저거 선악과 다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에서 딱 선악과를 쳐다봐요. 그 전까지는 그런 어떤 목적으로 안 쳐다봤는데 이제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에서 나를 높이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주장하고 나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서 선악과를 떡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보였습니까? 정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어요. 정말 나한테 그걸 이루어 줄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 먹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선악과 포도주는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상징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세상 것들을 볼 때 야, 저거 내가 취하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내가 그냥 나를 높이고 드러내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 위에서 내가 권세를 부려야지. 그런 동기, 그런 목적으로 세상의 것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두고 오늘 포도주는 보지도 말아라. 하와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딱 보니까 그냥 그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7절 이하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자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마음속에 딱 음욕을 품고 여자를 봤다. 행동은 안 해도 그건 이미 간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음행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인 음행. 영적인 음행은 뭡니까?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더 사랑하고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게 마음을 빼앗겨 있는 것. 그게 영적인 음행이죠. 그래서 음욕을 품고 여자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상징하는 이 세상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 여자. 그러니까 음욕을 품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나를 높이고 나를 드러내고 주장하고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 위에 서서 나를 큰 소리 치고 싶은 그런 목적으로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 그게 뭐라고요? 영적인 음행이라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포도주는 쳐다보지 안 된다는 거예요. 포도주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이 세상의 것을 우리가 여러분 안 보고 어떻게 살겠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라고 주신 것인데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볼 때 인생을 살아갈 때 그 목적이 뭐여야 되냐고요? 목적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고 하나님이 목적이 돼야지 나를 드러내고 나를 주장하고 나를 높이기 위한 목적 그런 목적으로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음욕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기가 뭐냐 하는 걸 지금 성경이 묻고 있는 거예요. 바라보지 말라는 말은 네가 지금 인생을 사는 동기가 뭐냐? 네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을 버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냐 아니면 세상 것 얻기 위해서냐 묻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뭐 신앙생활을 하고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네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주의 일을 하는데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힘을 이용해서 세상 것 얻기 위한 것이냐? 그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러 왔습니다. 이 기도하러 왔느냐 묻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네가 세상 것 얻기 위해서 왔느냐? 하나님을 네가 얻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서 기도하러 왔느냐? 아니면 세상 것 얻기 위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것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려고 왔느냐? 그 동기를 묻는 거죠. 동기. 보지도 말아라.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뭐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그 동기는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 것 얻기 위해서 기도하러 왔다. 그럼 그건 이미 음욕을 품은 것이고 그러면 그게 영적인 음행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당시 유대인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목적이었고 나를 높이고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면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 그 말을 빌어서 영적인 음행을 설명해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러 왜 왔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러 왔다. 그럼 그게 벌써 음욕을 품고 음욕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고 하나님이 목적이 돼서 그래요. 하나님.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또 우리가 세상의 것을 딱 쳐다보면 음욕이 생겨요. 그렇죠? 세상의 것을 보면 음욕이 생깁니다. 다윗이 홍산호에서 그 산책을 하다가 또 보니까 바세바가 목욕을 하는 걸 쳐다봤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빨리 눈을 돌려야 됩니다. 눈을 돌리고 또 신하들에게도 저기 여자가 목욕하고 있으니까 아무도 저 근처에 가지 말라고 해라.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또 쳐다보니까 또 음욕이 생기더라. 그래서 간음을 행하죠. 우리도 세상 거 자꾸 쳐다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또 음욕이 생깁니다. 야, 저 세상 것 얻어서 내가 하나님처럼 돼야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자가 돼야지. 세상 것 얻어서 하나님 도움 없이도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자가 되어야지. 그게 음욕입니다. 음욕. 그 음욕이 생기는 음욕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성령의 책망이 필요한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이 딴 데로 싹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선을 안 두고 눈이 딴 데로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성령의 책망을 듣고 말씀으로 책망을 받아서 자꾸 시선을 하나님께 두어야 돼. 시선. 안 그러면 음욕이 생깁니다. 그걸 두고 포도주는 보지도 말아라. 왜 보지 말라고요? 붓다는 거예요. 붓다. 붓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 붓다는 말은 피가 몸에 잘 돌아서 혈색이 좋은 걸 말해요. 피는 생명을 상징하죠. 이 세상 것 보면 저것이 나한테 생명을 줄 것처럼 보여요. 생명. 세상의 것이 나한테 생명을 줄 것처럼 보이고 또 잔에서 번쩍이 너무너무 달콤해 보여요. 보기에 너무 좋아 보여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해요. 순하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 세상 거 쳐다보고 있으면 그런 음욕이 품기 때문에 야, 저거 내가 취하면 하나님 그저 또 없이도 내가 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음욕입니다. 그래서 그런 동기, 그런 목적으로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세상 것 얻어야죠.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돈도 열심히 벌어야 되는데 그러나 그렇게 하는 목적은 하나님이 목적이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기 위해서가 되어야지, 그게 아니고 세상 것 얻어서 나는 하나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는 자가 되어야지. 그러면 그게 음욕이에요. 예, 그래서 또 32절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 것에 취해버리면, 술에 취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32절에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쏜다는 거예요. 뱀, 독사는 다 마귀 사탄을 상징하죠. 민수기 21장에 보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제 하나님의 에돔 땅을 우회해서 가게 했어요. 에돔 땅을. 그러니까 또 길이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막 불평 원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시죠. 그 불뱀에 물리며 몸이 붓고 엄청난 고통과 고열과 함께 사람들이 헛소리를 하면서 죽어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막 하나님 왜 내 인생은 이렇습니까? 왜 나한테는 좋은 거 안 줍니까? 막 인생에 대해서 불평 원망하고 있다면 불뱀에 물려서 그래요. 불뱀에. 술에 취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렇다. 하나님께 주목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안 쳐다보고 세상 것에 지금 마음을 빼앗겨서 술에 취해서 독사에 물려가지고 늘 인생이 불평 원망이라. 그래서 그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라 그러죠. 예수님을 쳐다보는, 우리가 누군지, 하나님을 누군지, 하나님을 주목할 때 우리는 그 독사의 독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33절에 또 내 눈에는 개의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니, 이 개의한 것이 히브리 본문에 보면 자로트로 음욕입니다. 음욕. 우리가 음욕을 품고 세상의 것을 보면 이 세상의 것이 음료로 포도주로 보인다. 이야, 이 세상 것 얻으면 내가 하나님 도움 없이도 그냥 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니, 술에 취하면 구부러진 말, 자기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말을 하죠. 우리가 세상 것에 취해버리면 나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방언입니다. 방언.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임하면 제자들이 새 방언을 말하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하는 그게 진짜 방언입니다. 뭐 랄랄라 그게 방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들이 지금 방언을 하고 있는 방언. 말도 안 되는, 자기가 세상 것에 취해가지고 그냥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그 방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으면 이제 하나님의 말을 하는, 그게 새 방언이에요. 우리가 그 방언을 해야 돼요. 그 방언. 하나님의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 그러면 우리가 그냥 다 모든 인간들이 지금 말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랄랄라의 방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34절에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니, 바다 가운데 누웠다. 술에 취하면 길거리에서도 자고, 뭐 지하철 탔는데 그것도 보면 또 들어 누워서 자고, 또 뭐 또랑이 가서 빠져 있는데도 자고 그럽니다. 그러다 차에 취해서 죽기도 하고 동사하기도 하고. 저희 아버지도 보면 맨날 술에 취해가지고 이전에 뭐 또랑가 저 밖에서 자고 있는 가서 리어카에 씻고 오고 그랬어요. 근데 술에 취하면 바다 가운데 잔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침몰합니다. 빠져들어가요. 근데도 모릅니다. 네. 술에 취하면, 세상 것에 취하면 사망석으로 계속 빠져내려가는데도 그걸 모른다는, 감각이 없거든요. 그리고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입니다. 돛대. 배 그 돛대 위에 자면 얼마나 흔들거리겠어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것에 취하면 늘 마음이 요동합니다. 불안합니다. 두려워요. 왜? 세상 것에 취해있기 때문에. 그 세상 것은 늘 흔들리는 거거든요. 실체가 아닙니다.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거 쳐다보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도 흔들리고 요동하고 두렵고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35절에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그렇죠. 술에 취하면 때려도 아픈 줄 모릅니다. 감각이 없거든요.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누가 자기를 상하게 해도 감각이 없습니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리라. 깨면 또 어떻게 해요? 또 술을 찾는다. 또 술을. 깨면 또 막 그냥 머리 아프다. 술 취해가지고 막 머리가 아프다. 뭐 그러다가 또 조금 있으면 또 술 찾죠. 술이 중독된 사람. 이게 여러분 뭐라고요? 세상 것에 취한 우리의 모습이라. 모든 인간들이 지금 이렇게 술에 취한 것처럼 세상 것에 취해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모든 인간들이 영적으로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술에 취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영적인 술 취함에서 깨워주려고, 음행에서 건져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십니다. 야, 이게 이렇게 사는 게 술에서 깨어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만 하셨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주목하시더라. 하나님을 찾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게 예수님의 인생을 사실은 목적이시더라.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세상 것 이게 목적이 아니고, 이게 만약에 나는 그리스도를 찾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이거 다 버려야 된다면 나는 얼마든지 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긴다. 세상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찾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목적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 세상 것 이거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처럼 나는 얼마든지 여긴다. 이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러 왔는데 기도하는 목적이 뭐냐?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 그럼 음욕을 품는 그게 음욕을.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세상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고 하나님이 목적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만 시선을 다 고정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일을 하고 뭐 해야 됩니다. 근데 그때도 우리가 자칫하면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게 그러면 음욕을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더 하나님께 시선을 두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